네, 여러분 세계지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세계지도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진 않으시죠? 네, 세계지리도 너무 오래된 시간이어서 제가 과목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서 세계지도를 많이 보고 세계지리를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지도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떠올리는 세계지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미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흔히 떠올리는 모양 있죠. 이렇게 쫙 펼쳐놓고 북반구 위에 있고 남반구 아래 있고, 네, 그런 지도를 우리가 흔히 떠올릴 텐데요. 이 세계지도는 메르카도르 도법으로 그린 지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세계지도는 굉장히 정확한가요? 네, 생각해 보셨죠? 네. 대부분 이 지도가 지구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서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왜곡이 있다고 하죠. 어떤 왜곡이 있죠? 대답해 주실 분. 아까 여기서 두 분이 끄떡거려 주셨는데요. 네, 어떤 왜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왜곡이 있습니다. 메르카도르 지도 도법으로 그리면요, 사실은 모양이나 형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면적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는 땅들은 정확하게 면적까지 그릴 수 있는데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내려갈수록 이제 형태, 크기가 이제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랑 거의 비슷한 크기로 그려진다거나, 네, 그래서 적도 부근이나 그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은 나라들은 생각보다 크게 그려진다거나 생각보다 작게 그려진다거나 하는 왜곡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지도도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있겠지만, 네, 다이맥시온 맵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거를 삼각형으로 다 쪼개가지고 새롭게 지도를 만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들이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지도들을 볼 때마다 다이맥시온 맵이든 막 되게 이상한 퍼즐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돼 있고, 남반구와 북반구가 뒤집혀 있는 지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맞다고 믿고 있는 그 지도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그 기준을 누가 삼은 건지 정확하지 않죠. 처음 그 지도를 그린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권력이 있었던 나라들, 힘이 있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렸겠죠. 그래서 그 지도의 중심부가 변하거나 한국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본다거나 일본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본다거나 아프리카가 중심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인식체계나 우리의 가치관에서 틀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도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도도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왜곡이나 오래된 가치관에 의해서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체계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도를요. 그런데 이건 지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체계,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게 조금 다르다 싶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왜곡과 기존 체계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건요, 이런 이론이나 지도나 우리 세상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 기존의 신앙체계 안에서 생각해온 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 나의 신앙이 그것과 다를 때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19절까지 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같이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처음과 끝,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의 끝까지 처음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시들어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시들어는 모습들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앞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이 성전 이야기가 무언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것들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죠? 시장하셨답니다. 네. 배고프신 중에 언뜻 보니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거죠. 마침 발견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요? 이제 찾아보신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죠. 영원히 내게서 이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거다. 굉장히 좀 과한 듯한 열매 없는 걸 통한 저주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뭔가 열매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역할을 못하니 넌 그냥 이렇게 없어져라,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사실은 애매한 문제가 여기 등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철도 아닌데요,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격 파탄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배고픈데 지나가다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난 배고픈데 때도 아닌데 넌 열매도 없어? 그러면서 저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배고픈 게 문제였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꼭 무화과 나무를 찾지 않으셔도 무언가 먹을 걸 발견하시거나 제자들을 시켜서 먹을 걸 구해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먹을 걸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본문 안에서 상징하는 건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상징하면서 이야기하죠. 보통 예언서나 발견하면요, 예레미야든 호세아든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단지 내가 시장하다는 거, 내가 배고픈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시장했다는 표현이요, 사실은 목마르다는 표현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 목말라 하고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모습이 성전 이야기 안에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상도,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도 엎어버리십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엎어버린 이 성전은요, 그럴싸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은 오늘 본문 뒤에서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나오겠지만요, 뭐 찬란합니다. 외형을 보면요, 감탄할 만큼, 대단하다 할 만큼 그럴싸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형에 예수님이 관심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이 알맹이가 없이, 열매가 없이 외형만 그럴싸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이 이야기 안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종사하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성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하찮은 일이 없었던 일인데 그냥 막 대충 만들어낸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한 행동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요. 사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돈이 성전 안에서 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성전세까지 환전해주고 있고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흠 없는 비둘기까지 제공해 줍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으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 마음들을 대신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듯 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해지고, 그래서 무언가 다가갔을 때 기대할 수 있음에도 다가갔더니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성전이 그랬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럴싸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성전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앙,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체계 안에서 그것을 강화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네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장소 안에서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인가?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돕는 그 행동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성전세를 받는 행위,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파는 행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고 있듯이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세워놓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정작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관과 자신들의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성전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무언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뭘까요? 자신들이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라고 믿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앙의 행동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서 형성한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편견이 되어지고 왜곡이 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신앙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채우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또 이상한가요? 여기 예배당, 예배당이 있지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 우리에게 편견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들과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단체들을 제가 논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만이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모습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얘기해서 다른 선교단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각자 개인의 삶 안에서 생각하는 나의 신앙,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뭔가 큰 소리로 방언을 해야지만 진짜 기도하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진짜 옳은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가치관, 내 신앙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까요?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묵상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경건해 보이고자 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
이것만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뉴스에 나오는 그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체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신앙이 잣대가 되어지고 기존의 신앙관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들이미는 순간 누군가는 올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만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너희가 진짜 이 성전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면요, 사실은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말씀을요, 23절에 보면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이 그냥 어떤 큰 산이 그냥 믿음으로 저쪽으로 휙 던지면 날아가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중간에 이 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 산은 어디일까요? 어디길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이 성전 이야기, 이 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냐는 것입니다. 이 산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세워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산이 던지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 성전이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누가 또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군대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다로 빠진 것처럼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신앙의 가치관이 이제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바다로 빠져서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살아계신 성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너희가 믿고 있는 것, 너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이제는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은 신앙의 가치관이 바다에 던져져서 버려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 내가 신앙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나 다른 모양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제 버려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에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너네가 어떤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너희가 그 신앙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을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기 싫어서 지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간단하게 묵상, 찬양, 예배, 기도 왜 하십니까? 그 안에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십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나는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이 땅에 새롭게 진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관이든 어떠한 가치체계든 어떠한 가치관이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나의 숨은 동기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상황마다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것들, 나의 가지고 있는 오래된 나의 가치관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